사실은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수학도 공식을 알고 해법을 알면 푸는 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또 뭐 태풍 같은 것도 태풍의 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태풍의 눈 바깥에 주변에 있을 때가 요란하고 뻑적지근하지, 사실 태풍의 눈이라든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해법이나 공식을 알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5가지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왔을 때는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변화되는 모습이 열매가 탁탁탁 나타나고 보여지니까, 또 그로 인해서 점점 진호와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진호가 알지 못하는,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로 말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르쳐준 말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말. 단어 하나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게 정말 정성껏 그거를 갖고 왔을 때는 변화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근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면 이게 컸는지 변화가 됐는지 말았는지 이걸 잘 모르는데, 초집중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하고 사랑할 때는 작은 변화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30년 세월 동안 정말 행복했고, 다른 엄마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다른 아이들을 키웠을 때 느끼지 못한 그런 행복감을 저는 몇 배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인생이 그 말씀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탁 쓰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고 그걸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프린터기에 잉크가 있잖아요. 노랑, 빨강, 뭐 파랑, 흰색, 검정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색깔이 탁 하나 충전이 돼서 그 색깔을 탁 리필하면 다시 내가 원하는 색상의 그림이 인쇄되어 나오는 그런 때 기쁨.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내가 이게 또 부족했구나. 그럴 때마다 공급해 주신 걸 느끼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 뭐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남에게 이제 의존했다가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엄마가 오롯이 그것을 떠맡았을 때 그런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일찍부터 진호랑 그 생활들을 해와서 오히려 없을 때가 좀 허전해요. 없을 때가 오히려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진호와 걸어가는 그 기나긴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보물찾기처럼. 그런 과정 속에 그거 아니더라도 행복했는데 제가 지칠까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보석들을 감춰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 우연찮게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연의 하나님이 아닌 필연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제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진호가 수원에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 학교의 교기가 수영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트레디 사모님께서 발달장애 아동을 통합하자, 그렇게 한 그 사립학교에서 처음 그런 안을 내셔서 그 학교의 가장 그 중심된 정신이 물론 기독교 정신이지만 정서장애 아동과의 통합, 그 다음에 교기로서는 수영, 이렇게 정하고 시작하셨는데, 진호가 그 2가지를 부합이 되는 바람에 졸업할 때는 그 설립자상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진호가 입학하면서 어렸을 때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산만한 행동이 좀 이렇게 가려지는 곳이 수영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많이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막 계속 수영장에 가서 붙어서서 구경하고 있는 걸 보고, 수영부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홈스쿨링을 통해서 진호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뭔가가 그가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연구하던 그때 물인 거예요. 진호가 수영장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영부에 넣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수영장을 사용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개인 지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수영부는 특수 목적 부서이기 때문에 수영부는 어머니 좀 곤란해요. 근데 저는 수영부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어떤 그 진호의 발달을 위해서 이제 수용부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이나 질서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언어 발달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겠더라고요. 진호가 관심을 보이는 그 분야가 물이라는 거. 그 속에서 수용부에서의 모든 활동이 이제 진호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이겠다는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요청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긴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그 기적적인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진호한테. 수용부에서 엄마들이 좀 분란이 생겨서 막 다 나가고, 그 교사는, 코치는 2명이 있는데, 이제 진호에게 그 수용부 아이들이 다 빠져나오고 6명밖에 안 남고, 코치는 2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들어가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처음에 일주일 두고 보자. 그 엉망진창이죠. 뭐 질서 모르고, 뭐 옷 갈아입는 거, 뭐 개판이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주어진 그 시간을 저한테는 너무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막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여주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영장 너 이렇게 행동하면 못 들어가. 그리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굶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별로 이제 진호에게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 수영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저녁 한 끼 굶는 벌도 받고,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완전히 고쳐지고, 그것도 찍어와서 또 보여주고, 이렇게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점점 이제 행동이 개선이 되니까 일주일만 두고 보자 했던 게 또 일주일 두고 보자. 그러면 또 시간 한 달 두고 보자. 나중에는 뭐 3개월 두고 보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표가 딱 정해지면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가르쳐야 되고, 줄 서는 거 가르쳐야 되고, 캐비넷 옷 정리하는 거, 샤워하는 거, 막 이제 아이들과 간식 시간에 지켜야 될 예절,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호에게 너 이거 못하면 못 가. 네, 진호에게 상이잖아요. 이렇게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 짧은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좋았어요, 진호가. 그 오로지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진호가 줄도 서고, 또 스스로 옷도 갈아입고, 집에서 무한 반복의 노력을 했죠. 중고 캐비넷 갖다 놓고 자기 옷 벗어서 개켜서 넣고 샤워하고 수도 없이 몇백 번 반복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워낙 좋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힘이 좋아요. 지치지 않는 심폐력. 그래서 이제 나중에 6학년 초 됐을 때 학년별 수원시장배에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은메달을. 그래서 얘가 재능이 있나?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중학교 가면서 이제 수영을 접고 학업으로 돌아섰을 때 진호는 6학년 마지막에 도지사배에 나와서 그 틈새죠, 사실은. 6학년쯤 되면 대부분 학업을 접고 이제 운동을 접고 학업으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그때 6학년 2학기 되면 좀 수영 6학년 애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때 이제 도지사배에서 진호가 이제 동메달을 따요. 그래서 중학교에 특기생으로 들어와요. 특수반이면서 특기생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부에 입단을 하고 수영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문적으로 이제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죠. 초등학교도 10살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14살에 진호가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지 16살인가? 16살인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국체전에 나가고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죠. 장애인 아시안 게임. 거기 나가서 최연소자로 나가가지고 이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따면서 얘가 소질이 있네. 뭐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진호가 또 어릴 때 망국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집에다 망국기를 쫙 걸어놓고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간 감각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아시아권 여기서 진호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전 세계 네가 좋아하는 망국기가 걸려져 있는 데 가서 한번 1등을 해보자. 그때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또 애국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도 그 아시아 장애인 경기 대회 전에 아시안 게임이 하고 그 후에 장애인 경기 대회 하잖아요. 일부러 관전을 막 하는데 계속 우리나라가 2등, 3등 하니까 태극기는 올라가는데 애국가가 안 나오니까 애국가 틀어주세요. 애국가 틀어주세요.
또 네가 1등을 하면 애국가가 나온다. 그래서 애국가를 틀기 위해서 진호는 금메달 땄어요. 그게 이제 2번 틀고 이제 금메달 2, 은메달 2개 따면서 야, 경기장에서의 이 기쁨 맛보고 난 후에 자기 신분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그냥 특수반, 뭐 장애인부, 뭐 김진호였는데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그래서 그게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또 촉진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고 금메달 땄다고. 그럴 때 반응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환호와 격려, 뭐 찬사 이거를 즐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성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최고, 부산 최고 입학을 위해서 이제 부산 최고는 이제 최고에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좀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이제 발달장애나 정서장애 아동들은 한 번도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체육 관계자들이 부산에서는 조금 진호를 이제 눈에 익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감 선생님께 이제 입학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근데 그 해에 그 수영부에 티오가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2명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진호가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입학하고 이제 최고 들어오면서 영법을 이제 배영을 하게 됐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이 발달장애 아이가 또 최고에 입학했네. 그래가지고 인간극장에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죠.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취재된 게 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또 진호가 약간 좀 개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막 그런 것들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률이 많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MBC 일요일 밤 오락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진호가 신동엽 씨하고 콤비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분이 되게 리드를 잘 하시더라고요.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호하고 되게 조화롭게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을 끌고 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관심을 엄청 받았죠. 근데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때를 2004년도를 준비했었는데 정서장애, 지적장애가 참가가 이제 거부됐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서 이제 가짜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 나라에서 스페인에서 그런 이제 농구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축출당했어요. 이 지적장애 선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좌절되면서 2005년도에 인터넷을 막 뒤지니까 세계 지적장애인 경기연맹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적장애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를 제가 찾아냈고, 거기 본부에다가 이제 참가 신청서를 보내달라 메일을 보내서 참가 신청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준비를 한 게 2005년도였는데 그때 막 일요일 밤에 방송이 취재가 되고, 우리는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가 자연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대회 나가기 직전까지 방송을 쭉 하다가 촬영까지 가겠다는 거를 제가 우리 대회에 집중하고 싶다 해서 이제 방송을 그쯤에서 중단을 하고, 바로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출전을 했는데 이제 세계 신기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진호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경기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이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되는. 최고 졸업하고 사실은 저희가 살던 경기도로 다시 이사 갈 예정이었었어요. 사실은 그 예정을 하고 부산에 유학 온다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바람에 졸업하고 수영을 계속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뭔가 소속이 있거나 또 어딘가 뭐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시도 실업팀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연했었어요. 근데 그때 방송 보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졸업하고 난 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독 실업팀이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한 2년 정도 지원받으면서 가슴에 대한항공 마크를 달고 이제 경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에서 이제 지적장애가 포함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2008년도까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2004년도 베이징도 또 2008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올림픽에 저기가 포함이 안 되니까 조금 약간 대한항공에서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접어야 되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지인이 아시는 분이 이제 모티브 비즈라고 정보통신 회사인데 그 회사는 좀 작은 회사인데도 지원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3년 반 지원 받으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었죠. 이제 그것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소속이 없고 또 지원이 없으면 이어간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반 동안 그래도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대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각 시도마다 많이 생겼어요. 장애인 실업팀이. 한 27에 됐는데, 지금 한 번도 이제 특수 학교를 다녔거나, 특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1년에 가장 큰 한 대회를 위해서 모든 우리 가족의 생활까지도 그 대회에 집중해서 맞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생활이. 광고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외모를 가진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아주 그 중후한 신사의 그런 정장을 입은 분을 보면 막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좋아하는데 거의 90%는 여잔데 이제 그 방송에서 봤던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꾸 가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청바지를 좋아해서 청바지 딱 디테일에 나왔던 그런 광고를 자꾸 이제 출력을 해서 보고 하더니 이제 청바지 입은 여자 보면 가서 엉덩이 툭툭 치고 청바지 막 이러고 저도 이제 자꾸 귀여우니까 지는 엉덩이 툭툭 치는데 그 습관이 자기도 이제 예쁘면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도 치고 그래서 한 번 얼마 전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엉덩이를 툭툭 쳐가지고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 이제 고발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바람에 미성년자 추행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절망스럽고 낙담도 됐는데 이게 오히려 정말 좋은 계기가 되겠다. 보호관찰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유치장은 아닌데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엄격한 분위기죠. 뭔가 살벌하죠. 그래서 딱 선생님이랑 앉아서 막 이렇게 신문 아닌 신문도 받고 막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봐라, 진호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데를 오게 된다. 너는 좋아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해. 그러면 너 이렇게 진호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만지거나 가져가면 너 좋아? 싫잖아. 일부러 이거 누구 주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본인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다. 그럼 너도 기분 나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확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점차 이제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집행유예인가 용어가 좀 살벌하겠는데 그게 6개월 기간 동안 이제 선생님이 계속 오시고 점검하고 이 기간들이 오히려 진호한테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속상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찬스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한테. 그리고 너 이제 이게 더 심해지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진짜 네가 좋아하는 카드, 립스틱, 립밤, 시계 이런 거 다 애지중지하는 물건들 있거든요. 레고 이런 거 다 놓고 저기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엄마하고 못 살고 혼자 가 있어야 돼. 그 보호관찰소가 이제 사하고 10층에 있어요. 10층에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살짝 맛을 본 거죠, 살짝.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들 없어지고, 코로나 이거 하면서 이 마스크가 너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애들이 코로 호흡을 안 하고 자꾸 입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중가운데 살짝 한번 열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다 이제 막 면봉을 넣으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거 마스크 안 하고 다녀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자기 마스크 이제 한다고. 아까 말한 그 가정적 사회적 자립 중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인 가정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거는 양보 같아요. 배려. 내 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제 부부로서의 가장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으면 계속 자기 거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준비만 해요. 그냥 자꾸 옆에 사람을 배려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것만 준비는 시키고 있고. 진호를 키워오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대회에 나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어 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했을 때 또 최상의 결과를 주셨었어요. 대회 때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돌이켜 봤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이제 앞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과 확신. 그래서 준비만 다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뭐 물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 때로는 상과 벌도 섞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거고, 그냥 막연히, 진호도, 장가 보내야죠. 뭐 사람들이 그래요. 장가 보내야죠. 근데 장가를 보내는 것보다 장가가 갈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정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한 여자에게 구속당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꽉꽉 메꾸듯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뭐 공허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진호 악기를 했으니까 악기 할 때는 제가 피아노 반주해줬죠. 또 선수할 때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역할을 했죠. 또 바리스타 커피 할 때는 바리스타 교육자였죠. 또 국밥 할 때는 그걸 해줬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갖고 싶었던 뭐 작가 책 썼죠. 또 강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사 역할을 했고, 또 진우에게 또 바리스타 역할, 모든 여자들의 꿈이 또 바리스타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도 해봤죠. 국밥집 아줌마도 해봤죠. 또 반주자, 피아노 반주도 해봤죠. 또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통역사, 그 통역사는 저와 진호와 세상을 통역하는 일만큼 값어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런 직업들은 세상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호 엄마로서 바리스타, 진호 엄마로서 통역사, 진호 엄마로서의 국밥집, 진호 엄마로서의 영양사, 뭐 이런 것들은 저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나의 창조의 목적, 나의 사명, 이거를 너무나 뚜렷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나의 인생은 뭐지? 내 개인적인 삶은 뭐지? 이게 없어요. 그 이상 값진 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생일이 8월 28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우연의 일치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이 제 인생에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이거조차도 복음의 전파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할 때 그 나머지는 그 전능하신 무궁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전혀 낯선 곳에 가든 전혀 다른 색다른 직업에 도전을 하든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아마 저를 계속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 찬양이 정말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아무 인간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저의 그 삶의 생업을 탁 내려놓는 건 난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건강이나 제 어떤 여건이 뭔가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름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모든 힘을 쭉 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허락하신 생전 처음에 휴식을 주시면서 재충전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설레요. 아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느 인생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제 노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했지만 도시에 북적대는 삶을 뒤로하고 진호가 전혀 생소한 고요한 삶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진호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평안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가족이 지내는 거를 기뻐하고 이제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돼요. 그거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 저처럼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던 저처럼 이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부족한 이야기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각자에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소망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컵 같이 이런 무생명체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각자의 인생,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한 투성이고 잘못되게 보일지언정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거저지었고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진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를 생각했을 때 내 가슴이 막 아프고 내가 막 가슴이 뛸 때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각자의 가슴을 뛰게 할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셨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내버리시지는 않으세요.